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시카고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4월 21일 금요일 하나님의 꿀송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읽을 말씀은 역대상 25장에서 29장까지 25, 26, 27, 28, 29장까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하면서 국가의 힘으로 준비한 것 외에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개인적으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고를 들여서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것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귀함을,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시카고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전하고, 또 뉴욕으로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아름다운 성도들과 여기저기 어디를 세계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은혜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참 볼 때에 참 주님의 교회가 너무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쳐드렸다. 그게 오늘날의 액수로 말하면 엄청난 수십억의, 수백억의 재산을 왕이니까 바쳐드렸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시작해서 역대상이 끝나는 오늘 29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통 성전 건축 준비와 풍성한 연보,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에 감사하는 감격과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에스라가 이방의 땅에서 나라 잃은 오랜 70년의 서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과 제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역대상의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을, 준비에 대한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나라 잃고 이방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도 못 드리고면서
70년을 살아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그 이방의 강가에서 옷을 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한없이 울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들은 성전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게 한 거죠.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기록을 보면 문지기 수만 4천 명. 문지기 수만 4천 명.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송하고 그 노래하는 그 성가대만 4천 명. 얼마나 놀랍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 성전 안에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에 거주하면서 성전 안에 성가대원들을 위한 방이 다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생 그 4천 명의 성가대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이야, 참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들도 수천 명이 있고 찬양대가 수천 명이 또 밤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다음날 아침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밤에도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분, 곧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의 문지기들조차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성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들을 지키는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했는데 이들은 주로 이방인과 비록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레위기의 정결법상 부정한 자의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성전의 문들 가운데 24곳에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21곳은 레위인들이 지키고 성전 안쪽의 문들 가운데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지켰다고 합니다. 각 조는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성전 안쪽의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 각각 10명씩 30명이 지켰습니다. 결국 레위인 240명과 제사장 30명이 밤에 성전 곳곳에서 불침번을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성전이 밤낮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있었던가 짐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밤 시간을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삼경으로 나. 1경, 2경, 3경. 그러니까 4시간마다 한 경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세 개, 3경으로 나눴죠. 근데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눴어요. 3시간마다 나눈 거죠. 밤 3경에 4경에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성전 수비대 감독은 밤에 수시로 순찰을 했다고 합니다. 문지기는 순찰 중인 감독이 오면 합당한 예를 표해야 했습니다. 만약 불침번을 제대로 서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는 매를 맞고 옷을 빼앗기고 그 옷을 불에 태워지는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구약의 성전은 소중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섬기고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서 쭉 이제 주요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섬길 자들을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 예루살렘에 기환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섬길 자들을 먼저 기환시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1차로 기환한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을 중심으로 하여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어 있었고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면 초가 상태로 둘러싸여 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남 먼저 돌아온 자들. 비록 다 무너져 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이지만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이 성취해 나가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본성으로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그 계보대로 계수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계 일학들처럼 돋보이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족보에서는 이처럼 본성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이 그 이름을 남기게 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따로 역대상의 명단을 뽑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지금 시카고에 와 있지만요. 어제 저녁에 페브일 장로님께서 또 다른 장로님 4분과 함께 아주 맛있는 중국집에서 이 교회 장로님이 음식을 접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 오셔가지고 이 미시간 호수가 있는 이 추운 시카고에 정착 와서 세탁소하고 과일 장사하고 손톱 네일 이런 거 돌봐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처음에 온 그 이민 1세대들은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어제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자녀들은 막 미국 FBI의 직원도 돼 있고 큰 뭐 구글 이런데 아주 중요한 기업에 또 들어가 있고 아주 뭐 2세들은 완전히 이제 그 부모들의 희생의 바탕에서 참 미국 주류 사회에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받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외국에서의 이 외로운 생애를 그 고생을 감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교회들에 오면 참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다윗 왕과 그 백성들과 그리고 그 포로에서 먼저 귀환한 그 헌신적인 느디님 사람들과 레인들과 저 사람들 초창기에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새로 성전 지으랴 그 이방인들의 그 공격을 막으랴 먹고 살랴 생존하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나중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그 열매는 뭐냐면 주님의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는 거죠.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충성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역대상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역대상을 마치면서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온 나라의 기금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도 금과 은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지상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참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게 아버지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충성하는 종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충성이 하늘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